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시편 124편,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24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요. 190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조셉 루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가 쓴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If, 만약에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1910년에 12살인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 시의 한 자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만약 무사람이 이성을 잃고 너의 탓을 할 때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믿으며 그들의 의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기다림 속에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거짓이 다가와도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미움을 받더라도 미움에 굴하지 않으며 나를 세우거나 현명한 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 부분에 그러면 온 세상과 세상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그 사랑하는 아들, 10살 먹은 아들을 12살 먹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네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네가 참 인간이 될 것이다.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놀라운 그런 시죠. 저는 이 시편 124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시가 이렇게 떠올라요. 이 시편 124편도 보면 만약에 라고 하는 가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If the Lord had not been on our side,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었더라면, 그랬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시편 124편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달려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었더라고 한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겠는가? 오늘 시편 12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넘치는 물이 모든 것을 삼켰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짐승에 의해 씹혔을 것이다. 올무에 걸린 새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 나갈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에서 시인은 말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만약에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물이 삼키고 짐승이 삼키고 올무에 붙잡힌 새처럼 그런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시편 124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돌이켜보니까 결국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 가정의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 갈릴리 교회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죠. 은혜 아니고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있겠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지탱해 주지 않으면, 서스테이닝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만들어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지난주 우리 땡스기빙 데이 보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11시 예배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물론 성도들도 많이 왔지만은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밀려왔어요. 특별히 그 우리 맘스 중창단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참 저도 눈물이 날라 그래서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어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밀려오더군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은혜였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돌아보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셔 주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오늘 시편 124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라는 찬양이 이렇게 떠오르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참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셨고, 내 삶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가슴 저미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요, 2022년 대망의 새해,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 대망의 새해,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설계하고, 내가 새해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갈 때 2022년 대망의 새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반복되는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인생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문을 열고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축복의 산지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편이 되어주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의 편이 되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이렇게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도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돌보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편에 계신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생에 멈춰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망의 새해를 설계해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